저는 오늘 의심은 물러가라, 시작, 의심은 물러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구원받았나? 죽으면 진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문제와 질병과 사고와 사건이 임하게 되어 힘들 때 더 우리는 이러한 의심과 회의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의심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기에 의심과 또 갈등과 그리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그거 왜 이럴까 하고 괴로워하거나 또 죄책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없애야지 이렇게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근거,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기초를 확실히 하는 것이 사실은 해결책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와 우리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중에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라든가 또 서기관들은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30세에 이 불황무식의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니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을 수 없고 의심하는 것이 아마 당연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증거하는 대신 제3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다시 제시하십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셀프 검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옳다, 나는 진실이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주장해봐야 그건 자기 소리지 하면서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 또 다른 증거가 있다. 오늘 4가지 증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4가지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의 의심이 한길과 도 일교는 물러가고 참으로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구원자여 주님이여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33절 보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믿을 만한 슈퍼급 예언자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삶이 대단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경건한 삶을 살아서 그 인물만 봐도 사람들이 영적인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외치는 메시지가 자기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주 정말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2-3달 전에 들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가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게 뭐예요? 바로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자기를 메시아로 빛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예수가 신랑이라면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맬 자격도 없다
하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요한복음 강의를 들으면서 다 기억나는 말씀들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예수를 높이는 세례 요한의 그 증거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명하게 믿게 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요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확실하게 만난 사람들의 증거로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삶이 변화됐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수억, 수십억이 예수를 믿고 인생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저히 변화가 불가능한 같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요 얼마나 달라집니까? 죄와 방탕과 중독과 처절한 절망적 상황에서 예수 믿고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증인이 아닙니까? 실패한 사람뿐입니까? 가난한 사람뿐입니까? 무식한 사람뿐입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 중에 참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 중에 잘난 사람 중에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서 예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됐다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간증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가 나는 확실해졌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그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저 정도의 변화가 됐다면 그가 믿는 그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에 틀림없겠다 하고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간증이 많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할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않고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간증하겠다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내가 예배를 오늘 들었는데 설교를 듣고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생생한 간증거리가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에서는요 간증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자는 뭐냐면 그냥 설교 듣고 좋네 은혜 받았네가 아니라 진짜 그 설교의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달라진 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는 간증자다. 예배는 간증이다. 오늘 여러분이요 간증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멋진 삶을 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증언에 꼭 예수님께서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죠.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가 있어? 없어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어? 헛소리야.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한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증거에는.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간의 증거로 자신을 믿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세례 요한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증거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염원을 이루어드리는 증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은 게요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예요? 증거했기 때문에, 간증했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믿게 됐잖아요. 우리 집도 다 절망적 상황에서 아버지는 자살하려고 그러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고 다 뺏기고 다 파탄이 난 상황에서 누군가가 마지막 지푸라기 해결은 예수다.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 말 듣고 우리도 그 주님을 붙잡았더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을 다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 사역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역사. 36절 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 그 역사가 아니라 work, 즉 어떤 일입니다. 일.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도 증거하셨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기적을 허락하셨잖아요. 바로 앞에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바로 이 직전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으켜 주셨잖아요. 이건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입니다. 이런 역사가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으라는 거죠. 일은. 즉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 이런 것을 보고 이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성이 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심 많은 똑똑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딴 게 아니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자, 요한복음 3장 2절, 우리 몇 개월 전으로 올라가면요, 밤에 예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표적이 뭡니까? 바로 signs and wonders, 즉 기사와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라 이 말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로 전도해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병이 낫거나 귀신이 쫓겨가거나 초자연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타취가 있으면요, 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초기에는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1900년대에 얼마나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병 낫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거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었어요. 기도원에 오산리에 가면은요 병 낫다는 사람이 발에 치일 정도였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적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너무 이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서 교회 가야 됐어. 예를 들어서 먹을 것도 교회 가서 있고요, 교육도 교회 가 있고요, 그리고 병도요 교회 가서 고치고요, 상담도 교회 가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른바 이 소셜 sabstitute라고 그래요. 사회적인 대체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병원이 있죠, 학교가 있죠, 나라에서 복지가 있죠. 그러니까 꼭 구태여 교회를 찾아가고 하나님께 안 가고 그런 데서 해결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말씀과 기도로도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초자연적 표적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아주 수십 년 도를 닦은 도사들이나 무슨 여러 가지 무슨 기적이 가끔 있지, 우리 기독교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이렇게 많이 하는 종교는 없어요. 종교로 말해도. 오늘 여러분은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해결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의 근거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증거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친히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친히 증거하시. 이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증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알노라. 여기 이 따로 있다는 말이 뭐냐면요, 또 다른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다르다는 게 헬라어로 알로스와 헤테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알로스는요 뭐냐면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는 서로 다르지만 똑같은 마이크예요. 영어로 말하면 어나더예요. 어나더. 여기 없으면 이걸로 하면 돼요. 헤테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마이크하고 이 컵은 전혀 다른 종류죠. 그렇죠? 이걸 헤테로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영어로 other라고 그래요. other.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another God,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뭐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안에 사탄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사탄의 소리는 의심을 가져다 주지만 성령의 음성은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죽음이 두렵고 내가 혹시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닌가. 내가 예수 믿지만 난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단만 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 네가 너무 힘들구나. 너가 지금 너무 피곤하구나. 내 안에 안식을 누리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의심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케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요란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미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의심이 물러가고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전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최종적 증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요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성경책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고 성경책이 바로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은 바로 너희가 그렇게 연구하는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 영생을 주는 구원자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이 성경이 말하는데 이 성경의 증거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하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성경의 문자에 매달린 거예요. 문자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없게도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메시아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자로 몰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아무리 공부해도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필사를 하고 공부를 해도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성경을 그렇게 존중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예수께서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진짜 죽지 못해 섬기는 모세가, 모세오경이 바로 구약성경 아니에요.
그 모세가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 고발할 필요가 없어.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야. 그랬어요.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 정말 무식한 자들이 들은 풍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목사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몰라. 성경 지식은 아는데 교회에 관한 정보는 많은데 진짜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뭐냐면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온통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한 장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랑하기를 원하는 순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모양을 얘기하면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4절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로 나음을 입었다. 6절에 우리는 다양하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명확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지. 그러므로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모이다 보니까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썼지 사실은 뭐냐면 성경대로 믿자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가정교회, 신약교회. 여러분이 누가 어떤 소리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신약교회다, 가정교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궁극적, 최종적 영적 권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의심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네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거기 앞에서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앉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왜 그럴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요. 자, 42절을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 앞에 40절에 보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는 걸 원하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소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지금 운명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대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기 원하는 사람이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인간의 절망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42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겉으로는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 율법주의자,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냥 하나님 하면 껍벅 죽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길 뿐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이른바 신자가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우리는 믿어주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면요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국민을 사랑하면요 지도자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의심하고 이것들이 딴짓하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의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진짜 자기들의 마음엔 사랑이 없었어요. 우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걸 사랑하고. 여러분께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이거 보니까 말이야 나한테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안 계셔 그러고 떠나는 사람들이요, 지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에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영광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자, 44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참 아주 핵심을 짚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 앞에 나는 I'm nothing,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깨지는 걸 사람들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왜?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왜?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려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그겁니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냐면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좀 뭔가 높아지고 내가 좀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을 받기를 너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별로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 복이 뭔지는 여러분이 다시 정의를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요 정말 절망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요 우리 가족 전체가요 다 영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들의 인격이나 생활이나 마음이나 관계나 그리고 물질 세계에서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이 복을 못 받았더라도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 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저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할 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은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가 나한테 유익하면 믿고 싫으면 뱉는 거는 여러분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데 짜증나, 누가 나를 열받게 해, 인정도 못 받고 담임 목사도 말이야 나를 제대로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보상 심리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요 자꾸 헷갈려.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도들 중에 천당과 지옥을 한 석 달마다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정말 확실한 믿음, 근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증거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